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죠. 다 힘든 일을 겪어요. 근데 이 힘든 일, 어려움이 올 때에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지고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이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자기 이제 친척 중에 이모님 중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한 분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딜 가느냐? 점집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자기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야 봐라, 교회 다녀도 다 저렇게 한다. 이 어머님에게는 그분이 신앙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그런 얘기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있는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런데 또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이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집사님들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점을 보고 온대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신접하니 찾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에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상황은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걸 거기 가서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짬뽕 돼가지고 혼합 종교처럼 섞여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직 너무나 어린 신앙이거나.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수십 년간 있었고 교회 봉사도 한다고 했으니 지금 신앙의 출발이 너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을 하면 그런 행동과 양태는 보일 수가 없고, 누군가 그런다면 그건 말려야 되는 거고, 그런 분은 더더욱이나 교회학교 교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죠. 이게 드러나 버리고 되면 이것은 전혀 지금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침묵하시니까, 답답하니까 뭔가 찾아야 되겠으니까. 근데 왜 거기냐고요. 잘못 되어져 있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들이 신앙적으로 더 악화되어지고 필경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게 연단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더 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울 같은 경우 지금 28장에는 사울의 어려움, 29장에서는 다윗의 어려움이에요. 29장 가면 다윗도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져요.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함께 참전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계속 거짓 보고를 했잖아요. 내가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에는 원수가 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서 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못 갑니다 말할 수도 없고, 다 됐습니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결국엔 마치 개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29장에 그냥 가요. 다윗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블레셋 편에 들면 영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블레셋을 치면 이제는 사울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이스라엘도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품었던 사람 등에 칼을 꽂았으니 어느 나라에서 신뢰하고 받아주겠어요. 다윗의 입지는 지금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게 29장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28장 사울 또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28장과 29장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오래전에, 그게 벌써 3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분도 은퇴를 앞둔 목사님인데 29장을 한참 묵상하다가 다윗이 뭐 했을까, 전쟁 가는 동안에 뭐 했을까, 그분이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은 기도했지 않겠냐, 기도하지 않았겠냐. 전쟁에 참전할 다윗이 뭐 했겠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제가 그 말에 크게 공감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맞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이라는 편에 다윗이 서야만 되는 그 상황, 사면초가에 빠져서 자기 기회에 자기가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반면에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28장에 나온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이 사망으로 가고 승리로 이어지고 이 차이를 낳느냐,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냐,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우리가 아까 찬양을 계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목자이시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 기업 삼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고 자기 도움이 되면은 삼키고 그 말씀이 도움되지 않으면 뱉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따르는 사람이냐,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삶에선 따르지 않는 사람이냐, 이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을 확 드러나게 만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오래 했다는 분, 이분은 뭐 제 설교를 들을 일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스라엘 그 구약을 표현을 빌면 가늠한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겸하여 섬긴 영적으로 가늠한 자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런 경우를 볼 때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인가? 흉내만 내는 사람인가? 진짜 믿는데 우상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분은 어쩌면 종교 생활이지 않을까? 제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니 그 현상만 놓고 볼 때에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행동이.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윗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 사울로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문제를 보시죠. 1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참전할 것을 명합니다. 아기스의 명령에 대한 다윗의 답은 무엇입니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합니까? 애매하게 말하죠. 애매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스도 할 수 없고 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기스는 그걸 뭘로 받아들입니까? 예스로 받아들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나중에 내 경호대장 삼을 테니까 따라와라. 그렇게 이제 왜 27장에서 그렇게 다윗이 이미 술수를 부려놨잖아요. 계속 보고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스도 할 수 없고 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7장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다윗이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 편에 붙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고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힘드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을 뿐이에요. 28장에 보면 전쟁을 누가 일으키냐면 블레셋이 일으켜요. 가나안 5 연합군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워왔어요. 사울을 칠 때가 가까워왔는데 다윗이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이 상황을 보니까 사면초가에 빠지는 악수였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스도 할 수 없고 노도 할 수 없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도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29장에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요. 다윗이 뭘 내세우지 않고 성급해하지 않아도, 그때는 다윗이 성급해하지 않아요. 27장에서는 조금 조급했어요.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죽을까봐 걱정 때문에 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을 확 굴려가지고 자기 딴에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 이제 사울을 봅시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 사울이 행한 일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3절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곳을 비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이 3절 하반부에 사울이 쫓아냈다는 얘기는 사울의 집권 초기를 말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신접한 자들 박수를 전부 이 여자 무당 남자 무당 다 쫓아냈어요. 그때는 했어요. 왜? 자기가 아직은 왕으로서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순진하게 따랐어요. 점점 왕권이 생겨지고 자기 입에 소리도 커지고 왕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여호와의 말씀을 거르더니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해버리죠. 반대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떤 행위였냐?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입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종교 집단도 쌓지만 그의 마음에선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하지 주님의 뜻은 절대 자기의 뜻을 결정하는데 1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이 초기만은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변질을 줬어요.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5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이 연합군과의 전쟁, 5개의 도시 연합군과의 전쟁은 처음이거든요. 그 큰 대군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울이 두려워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 큰 군대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점점점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 표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렵다, 이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사실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내가 왕 되었을 때 모습을 똑같이 보이니까 제가 왕 되겠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아들 요나단도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도 상황을 볼 때에도 사울은 알았어요. 제가 내 아들이 아닌 저 다윗이 이대 왕이 되겠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사울에겐 두려움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는 밤잠을 못 자요. 어떻게든지 저 다윗을 제거해야 우리의 왕가가 이 왕족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때의 그 두려움이 지금은 블레셋을 볼 때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사울이 처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노 가운데, 공의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에 사울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무기를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 뒤에 한동안 요나단을 통하여서 자기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울은 보았어요. 이게 용사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한동안 큰 승리를 맛보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 저 비유를 들면 목회를 할 때에 처음에 몇십 명이 모였어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몇천 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시스템이 제도가 알아서 교회를 굴러가게 만듭니다. 담임 목사가 막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저도 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들을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에는 담임 목사의 그 결정권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고는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부목사들에게 넘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교회는 알아서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없을 때는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다 잘 됐어요. 자녀도 잘 됐고 집안도 잘 됐고 경제적인 것도 다 풀렸고 식구들도 다 건강해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있는 거 보고 그냥 안위하고 됐다 만족함이 생겨요.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울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너무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랬다가 자기 힘의 그 군사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사울이 자기들보다 훨씬 몇십 배 더 큰 사람들 군대를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능력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에는 도리어 자기보다 큰 능력을 만날 때에 대범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얼마간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를 볼 때에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박교지,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데 내가 지금 막 조바심 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러다 내가 혼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지,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안 따르겠다고 대적을 했어요. 완전히 대적을 해버린 거예요. 대적을 해버리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의 그 불안함은 극도로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너무 심한데,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 구조를 볼 때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앞으로 정신병자들,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 더 많아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 구조를 볼 때. 왜?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홀로 생활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 구조는 이제 그냥 내 혼자만, 내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관계만을 맺고요, 더 이상 안 맺어요. 그게 이제 어린 세대로 가면 더 심해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모든 것들,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걸 피곤해하고요, 온라인상에서의 관계만을 추구해요. 이게 즐거워요. 근데 그것은 허상이거든요. 진짜 힘들 때는 그 관계성이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위로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함께 밥 먹고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생겨지는 것이지, 온라인상으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는 자기 속리를 진실되게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포장된 자기를 새롭게 보이거든요. 뭐 여행 다녀온 거, 좋은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올리지, 남들이 볼 때 안쓰러워할 것 잘 안 올려요. 자기의 포장된 모습만 올려요. 그랬다가 진짜 힘들 때는 거기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심해지니까 아마 우울증으로 가고 조울증으로 가고, 이게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심해지겠구나. 지금도 한 번씩 기형적인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더 생기겠구나. 이 관계성을 맺으면서 선이 분명하게 정해지거든요. 윤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선이.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 선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애들은 구분이 안 돼요. 현실과 온라인상이 구분이 안 돼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관계성을 맺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들 때에. 근데 이게 없고 다 격리되어져 있는 이 사회의 구조를 볼 때에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심해지겠구나, 더 힘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믿는 공동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모여진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필요해지고 더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구나,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정말 더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들을 제가 요즘에 더 하게 되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삶, 세상의 힘을 근원으로 삼는 삶,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질 때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한없이 무너져요. 얼핏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요. 4번 같이 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도움에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사울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6절 보시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꿈, 우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다는 거예요.
사울 딴에는 다 강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마치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자기가 다 내쳐놓고는 자신이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급하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잔절히 찾는데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사울이 지금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현재에 대한 어려움의 해결책이에요. 이미 사울을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절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묻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냥 와서 자기가 마음껏 자기 인생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신이 진짜 있다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이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미 버렸습니다. 앞에 버렸죠. 지금도 진짜 회개하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으면 돌아온 탕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침묵하세요. 가장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받아주세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렇게 많은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 우상들을 많이 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얘기하자 아합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분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돌아오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벌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가차없이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있는 여인,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니엘이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제가 어제 보낸 말씀이 있었죠. 매일 말씀에. 그때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뻔뻔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처럼 침묵하지 않으세요. 다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을 때 다니엘의 눈에 보일 때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거의 어디까지 29장 다음에 가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참단하잖아요. 가는 중에 자기를 내에서 자중질환이 생겨가지고 의전이 갈려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 위기를 빠져나오게 만드는데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진짜 막다른 골목, 코너까지 몰릴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끝이에요.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게 큰 역사를 보일 수 있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절대 흔들림 없이 계속 믿음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불안하고 응답이 없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왔다가 잠깐 떠나가는 사람들 과연 믿음이 있는지, 과연 믿음이 있으면 떠나갈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안 떠나가요.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떠나요. 어려움이 연단이 되어서 승리로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렇게 승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사울은 꼬이니까 이제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알 수 있는 거 5번 보겠습니다. 5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낼 것을 요청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만난 사무엘에게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나타난 사람은 사무엘이 맞습니까? 첫 번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람은 사무엘이 맞습니까? 주석책을 보면요, 맞다는 주석책도 있고 아니다는 주석책도 있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에는 아니에요. 무당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성경에서 무당이 하나님의 죽은 이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여기에는 직접 그 형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이 봤다고 얘기하죠. 사무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유형을 봤대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것을 철석같이 사울은 사무엘로 믿어요. 그의 메시지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사울로 한없이 낙심하게 하는 말을 내뱉어요. 하나님 말씀 심판인 것 같지만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인간을 죽이는 게 속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절대 소망이 끈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타락 가운데 있을 때는 막 혼내요. 너 그러다 죽어. 너 정말 죽는다. 멸망한다. 얘기해요. 근데 진짜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을 때 왜 자꾸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까? 살리려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 죄를 끊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진짜 다 놓아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절망에 있는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내가 그루터기가 되게 해서 일으켜주겠다. 다시 새 나라를 일으켜주겠다. 소망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죽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담력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절망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가운데 그 낙심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잠식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럴 때 사단이 장난치기 딱 좋아요.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능력 없는 분, 내가 하나님 사랑 밖에 있다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딱 붙들고 있고 나는 어떻게든 주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으면 이때는 낙심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것만 몰두하시고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그때 역사하세요. 그리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본문에서 첫 번째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메시지도 그렇고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지막에 사무엘 곁에서 사울을 위로한 자는 누구입니까? 20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이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무당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무당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초 삼았을 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해 있었는데 하나님 버리고 잠깐 잘 나가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더 큰 힘을 만나자, 어려움을 만나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기가 막히게 무당의 위로를 받고 무당 편에 서가지고 그와 함께 가고 있어요. 여인의 말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또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말한 얘기를 왕이 순종한 거예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눈 껌뻑하지 않던 사울이 무당이 말하니까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왕이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여인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여인이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자기 딴엔 최선을 다해요. 사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무당 찾아가서 거기서 유안을 얻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니까 말씀 듣는 거 맞는 거 하다가 무당 찾아갔더니 굿한 다음에 무당이 무슨 말 하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 결과가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려움이 올 때에 본질로 보면 그 마음에 누구를 믿고 있느냐,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대신해서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으시고, 이 고백이 있으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도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주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기도했는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찾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우리 믿음을 씌우고 믿음의 반석교회 우리를 씌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게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함께하여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함을 가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갈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